군산 한사랑교회 이희규 목사님의 아내 이은숙 사모님이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신 들꽃처럼 풋풋하고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 들꽃 사모의 노래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하루는 가평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쇠죽 끓이는 아궁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우리 이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화리 교회로 새벽 기도하러 가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오질 않아서 내가 데리러 가야 했어. 그때 이규가 교회 전도사님 양식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한다기에 내가 하루는 이 아궁이 앞에서 군부를 떼다가 그땐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라 너무 화가 치밀어서 아들한테 말했지. 기도도 제발 정도껏 해라.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희 교회 전도사가 왜 밥을 굶겠니?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병들어서 1년이 넘도록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뼈만 남은 우리 집 개, 저 귀신 같은 개를 기도해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한번 해봐라 하고 구박했지. 그랬더니 이규가 그러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살린 것처럼 교인들이 돌보지 못해 굶는 교회 전도사님을 위해 하늘에서 꿩을 몰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1년이 넘도록 병에 시달려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개 귀신처럼 된 불쌍한 저 개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며 아궁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때 나는 허구한 날 미친 소리만 한다고 아들을 향해 혀를 차며 아궁이에 군부를 계속 지폈지. 그런데 갑자기 꿩 한 마리가 벼락을 치듯이 내 치마폭으로 달려들어 꽁꽁 하는 바람에 아이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부직갱이를 든 채 뒤로 벌렁 나자빠졌지 뭐냐.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라 이규는 꿩을 들고 일찍이 교회로 가서 호롱불을 켜놓고 예배드릴 준비를 했지. 신학교에서 막 돌아온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자 전도사님이 졸음을 깨운다고 강대상을 탁 쳤어. 그러자 그만 강대상 속에 이규가 묶어두었던 꿩이 놀라서 꿩꿩꿩 하는 바람에 모두 놀랐단다. 그러자 이규가 앞에 나가서 꿩을 들고 간증을 했어. 여러분이 돌보지 않아서 영양실조가 되어 얼굴이 누렇게 뜬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암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일날 꿩국을 끓여 함께 모두 나눠 먹고 그 후로는 교인들이 첫 열매와 11조를 앞다투어 드려 전도사님이 더 이상 양식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단다. 애물단지였던 개도 그날 바로 죽었는데 나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새와 짐승들까지 거느리시는 걸 깨달았지. 그 후로도 아들이 너무 교회에 미치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내가 돌을 들기도 했단다. 어느 날 저녁 막내딸 찬이가 한밤중에 막 숨이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너무 급해서 이규야 기도 좀 해라 하니 어머니가 그동안 나를 핍박한 것 회개하시고 회개 헌금을 내면 기도해 드릴게요 하는 게 아니겠니? 분한 마음을 참고 회개 헌금을 내놓았는데 이규가 찬이를 안고 기도하자마자 정말 거짓말같이 찬이가 일어나 앉았단다. 결국 그 일로 나와 네 시아버지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다. 그게 벌써 35년 전의 이야기였다. 35년 전 남편이 다니던 가평 이화리 교회는 성전이 너무 초라하여 다시 건축을 해야 했다. 교회 건축에 쓰려고 시멘트 블록을 10올이나 되는 읍에서 리어카로 어렵게 실어다 놓았는데 동네 이장이 아들을 시켜 교회 벽돌을 가져다가 양계장을 짓겠다고 했다. 그는 당시 재산이 많아 우상 숭배와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벽돌을 도로 가져오라고 해도 강팍하게 외면했다. 그 뒤 이장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병명도 모른 채 죽어갔다. 춘천에서 작두 타는 무당을 데려다가 한 달간 구슬해도 차도가 없자 기도 많이 하는 총각 이규를 찾아왔다. 벽돌을 돌려주고 동네 잣나무를 교회 건축에 쓰도록 허락해주면 기도해주겠소 하니 이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여 회개 기도를 시작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데 갑자기 윗방에서 꽝 소리와 함께 사람 죽는다는 신음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작두 타던 무당이 숨어서 예수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다가 까무러쳐 있었다. 불쌍히 여겨져 기도했더니 깨어나서 말하기를 당신이 큰 신에게 기도할 때 나도 귀신에게 기도했소. 처음엔 싸워볼만 했는데 얼마 지나니 집채만한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돌더니 머리통을 탁 내리쳐서 까무러치고 말았소. 당신은 앞으로 목사가 되어 나와는 원수가 될 것이며 이 집안은 당신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울진 덕신교회에서 목회할 때 바로 옆에 무릉이라는 동네가 있었다. 하루는 무릉 이장이 찾아와서 하소연했다. 어장이 10년 동안 고기는 안 잡히고 사고만 자꾸 일어나서 무당을 데려다 풍어제로 대굿을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고기가 안 잡혀서 죽게 생겼소. 우리 딸이 서울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으니 교회에서 좀 도와주시오.
그리하여 남편 전도사님이 우리 한번 예배를 드립시다 하니 이장은 순순히 마을 회관을 내주었다. 한 달이 넘도록 매일 저녁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무릉어장에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난리가 났다. 옆에 어장들은 여전히 흉어인데 무릉어장에만 고기가 때로 몰려들었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사람들이 난리였다. 바다를 펴시고 물고기를 그 속에 넣으시니가 우직한 기도를 안 들어주고 견디시겠는가? 기도할 때는 응답이 될 때까지 우직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고기잡이 하는 백집사님이 첫 열매라며 금방 잡은 숭어를 교회로 가져왔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신앙이 기특하여 전도사님은 참으로 길게 축복 기도를 했다. 그런데 백집사님이 다시 바다로 나갔다가 곧바로 헐레벌떡 다시 뛰어들어왔다.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교인들이 도와주어야 한다며 난리였다. 섬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단다. 전도사님과 교인들은 바다로 달려가 고기를 건져 육지에 팔았다. 교회 천정공사를 할 때 2층에서 감독하던 남편 목사님이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기도하고 있던 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목사님 3층 기도실로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남편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누가 교회를 지어주나? 지금은 건축할 때야 하며 획 밖으로 다시 나가버렸다. 그리고 10분 후 일하던 청년이 들어와 목사님이 본당 2층에서 떨어졌어요 하며 다급하게 전했다. 천장에 올라가서 일을 점검하다가 화를 당한 것이다. 머리에서 피가 뭉클뭉클 쏟아졌고 팔이 심하게 부러졌다. 남편은 퉁퉁 부은 얼굴로 팔에 깁스를 하고 15일 동안 빨대로 국물만 마셔야 했다. 의사는 팔을 수술해도 불구가 된다고 했다. 나는 눈물을 쏟으며 남편을 위해 매일 기도하던 중 환상으로 주님을 보았다. 누워서 신음하는 남편의 머리맡에서 남편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분이 말씀하셨다. 이 종을 위해 너무 근심하지 마라. 죽으면 내 품이고 살면 사명이다. 15일 후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그 사이 뼈에 있던 금이 사라져 남편은 그 손으로 벽돌을 올려 3층짜리 예배당 건축을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충성스럽게 잘 목회하고 있다. 남편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영적으로 체험하고 싶어서 1년을 새벽마다 기도했다. 부자와 나사로 말씀처럼 이화리 동네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일생을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 것인지를 꿈이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구했다. 어느 겨울날 새벽기도 때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 눈 오는 새벽 5시 전용기 담임 전도사님은 새벽 설교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를 설교하셨고 기도하다 잠든 남편은 깊은 꿈을 꾸었다. 당시 동네 이장이던 이생규는 마을에서 제일 부자이면서 10년 동안 이장직을 맡고 있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본부인이 있음에도 서울에서 술집 여자 이산호를 첩으로 데려와 동네 한가운데 이화리 초등학교 옆에 집을 크게 짓고 술집을 운영하게 했다. 천사가 이산월이 걸어온 일생을 보여주는데 우상 숭배하는 모습, 술집에서 음란죄 짓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장의 본부인은 매우 착하고 도통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산월이 구박하고 괴롭히고 시기하고 못 견디게 하자 그 고통을 감당 못한 본부인이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것이 꿈에 보였다. 장면이 이어져 세월이 흘러 이산월이 회갑이 되었는데 이화리 초등학교 운동장에 멍석자리를 깔아놓고 잔치를 열었다.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 구경하는데 조금 있으니 관광버스가 줄지어 수없이 오더니 문이 열리면서 한복 입은 기생 수백 명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고는 이산월의 회갑상을 둘러싸고 춤추고 노래하는데 그 노랫소리가 어찌나 큰지 온 동네가 진동하게 울려 퍼졌다. 이화리 동네에서 전무후무한 요란한 회갑잔치가 끝나고 장면이 바뀌어 이산월이 죽을 병에 들자 자벌레 뛰듯이 팔딱팔딱 뛰다가 죽었다. 이산월의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니 공중 저편에서 집채만한 불덩이가 큰 소리를 내며 오더니 집 주위를 떠돌다가 이산월을 감싸고는 공중을 뱅글뱅글 돌아 밑으로 끌고 떨어졌다. 꿈에서 천사가 보여준 것처럼 실제로 이산월의 삶은 타락한 삶이었다. 교회에서 온 동네 집집마다 방문 전도할 때 이산월도 전도했으나 회개하지 않고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살았다. 신기한 것은 이산월이 실제 회갑잔치 때 천사가 꿈에서 남편에게 보여준 그대로 이화리 초등학교에서 온 동네 사람을 초청했는데 기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서울에서 12대나 내려와서 서울 기생 수백 명이 동네가 진동하도록 노래하고 춤추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첩인 이산월에게 사생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에서 기생들을 관리하는 건달 깡패라 어머니 회갑잔치에 그렇게 많은 기생을 데려온 것이다. 그 뒤 이산월은 거지 나사로를 천대하며 살다가 죽어 음부에 떨어진 성경 속의 부자처럼 살다가 죽었다. 그와 반면 남편의 바로 옆집에 친척인 이승덕 집사님이 사셨는데 신앙심이 깊고 사랑이 많으며 겸손한 분이었다. 자녀는 7남매였고 큰아들 현직은 가평 군수로 10년을 재직했다. 동네에서 유복한 집으로 알려졌으나 부인이 성질이 난폭하고 불신앙자라 이 집사님을 몹시 핍박했다. 꿈에서 남편이 보니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광야에 갈대밭이 끝이 안 보이도록 펼쳐졌는데 좁은 길로 이승덕 집사님이 홀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가다가 지쳐서 막다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옆으로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그의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황홀하게 아름다운 천사가 내려와 이승덕 집사님의 영혼을 감싸 안고 천국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데려갔다. 남편이 그 꿈을 꾼 얼마 뒤 정말 이승덕 집사님은 자녀들을 7남매나 주고 집안이 풍족했음에도 부인의 핍박과 냉대 속에 병이 들어 매우 고독한 가운데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 몇 년 후 우리는 울진 덕신교회로 임지를 옮겼다. 이곳은 바닷가라 군부대가 많았다. 무교회주의자인 군종이 교회를 어지럽혀 놓아 우리가 이사 올 때 아무도 짐을 받으러 나오지 않았다. 짐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다. 온 하늘이 어둠으로 덮이더니 이 마을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마귀 세력들이 나타나 이곳은 내 땅인데 여기에 무엇하러 왔느냐 하여 보니 그 지역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어둠의 권세였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곳은 무당들과 산당, 미신이 만연했다. 핍박이 심해서 교회도 교회 티가 나지 않게 일반 집처럼 지어놓았다. 어느 날 장성현이라는 사람이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파란색 성경책을 꼭 쥐고 찾아왔다. 귀신이 나를 죽이려 하니 도와주시오. 잠을 잘 수도 없고 수시로 바다로 뛰어들어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건졌소. 굿을 수없이 하고 몸이 허해서 그런가 싶어 구하기도 힘든 소고기도 많이 먹었지만 그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누워있으면 귀신이 벽과 천장에서 보입니다. 그러던 중 꿈에 지난날 태백 광산에서 같이 일하던 예수 잘 믿는 친구가 나타나서 너는 교회 나가야 살 수 있다고 하여 오늘 교회를 찾아오는데 교회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들이 계속 못 가게 방해를 하여 30분이면 올 것을 4시간이나 걸려서 왔습니다. 실제로 그의 얼굴을 보니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땀도 비오듯 흐르고 있었다. 남편 전도사님이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자 그가 말하길 마귀들이 내 동생한테로 간답니다 했는데 얼마 후 그 동생이 거제도 대우 조선에서 술 먹고 오다가 길에서 얼어 죽었다는 소리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미신이 만연한 이 마을에는 불구자들이 많아서 가슴을 아프게 했다. 신문수 씨는 온 몸이 뒤틀려 있었고 대식이는 예배 시간마다 간질을 하여 뒤로 넘어졌다. 머리가 총명한 광수리는 소아마비로 의족을 의지하며 살았고 해처럼 밝은 춘예는 안진뱅이였다. 등대지기 성도는 온몸에 고치지 못하는 피부병이 있어 결혼을 못하고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정신병 앓는 처녀, 바다의 아버지를 잃고 교회에 와서 매일 우는 은숙자매, 폐병으로 은행에서 사표를 내고 쉬고 있는 복륜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새 산을 오르내리는 홍정순, 그나마 성한 사람이라곤 미술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역시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더니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감신, 장신, 순복음 등 각 교단의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중 30살 홍종순 청년은 의사였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병에 걸려 집 앞에 현종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10년이 넘도록 병과 싸움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을 자면서부터 치료가 되어 협성신학대학에 입학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다. 1980년 나는 인천 용유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이규 전도사와 결혼했다. 용유도 교회가 있는 섬에는 미신이 만연해 나이 많은 구권사님의 아들은 정신병이 들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는데 힘은 천하장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도사님이 나서기만 하면 벌벌 떨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조차 젊은 총각 전도사에게 반말하며 가벼이 여기는데 이 정신 나간 사람만은 전도사님이 사택문만 나서도 멀리 산속에서 어떻게 알고 어이쿠 무서운 사람 오고 있다. 무서운 사람이 가까이 왔네 하고 벌벌 떨었다. 하루는 전도사님이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교회로 들어와 찬송가를 따라 부르더니 갑자기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잠시 뒤 아들이 다시 일어나 앉아 정신이 완전 멀쩡해져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어머니는 크게 감사하며 전도사님을 극진히 대접했다. 수많은 백꽃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이활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아름다운 동네에 그 후 마침내 교회가 아담하게 세워졌다. 도사연 집사는 산속에서 시보리를 뛰어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강단에 올라가기만 하면 청년들을 보고 주님의 종이 되라고 외치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그런데 하루는 노루 한 마리를 들고 와서 전도사님 해드리란다. 사연인즉 예배 시간마다 전도사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목사가 되라고 기도할 때마다 늘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한 달 전부터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 예배 시간에 일어나 뛰어나오고 싶었단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 턱에 항아리 만한 혹이 크게 잡혀 병원에도 가보고 별짓을 다 해도 차도가 없고 아무래도 전도사님 하시는 일에 반항을 해서 벌 받는가 싶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노루를 산에서 직접 잡아왔으니 받아달라고 했다. 노루를 안고 서 있는 그를 보니 정말 턱이 퉁퉁 부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게 생겼다. 전도사님은 어린아이같이 순박한 그를 위해 기도를 길고도 길게 해주었다. 그 뒤 신기하게 도사연 집사는 턱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명랑하게 새벽에 제일 일찍 나와서 기도하더니 도시락을 여러 개 싸들고 서울로 신학교를 다니며 무섭게 공부했고 지금은 울진 오산 1, 2 바닷가 옆에 순복음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고 있다. 임윤자 집사님이 명산시장에 점포를 얻어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되어서 요즘은 아예 문을 닫고 월세만 50만 원씩 물어내고 있다고 했다. 그리하여 한 달 동안 그이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그러던 중 가게를 수월하게 처분하고 새로 갈비집을 열었는데 감사하게도 장사가 잘 되었다. 그러자 임 집사님은 자기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수없이 약속했지만 결국 이 핑계 저 핑계로 못하겠다고 했고 나중에는 장사하느라 바쁘다며 교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 성도를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를 찾아왔다. 위암 말기인데 우리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싶다고 했다. 나와 함께 교회에서 금식하던 3일째 암덩어리가 포도송이처럼 쏟아져 대하로 수도 없이 받아 화장실에 버렸다. 그러자 임 집사가 말했다. 제가 교회를 짓겠다고 서원을 해놓고 이루기는커녕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늦었지만 제 전 재산인 1,3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여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돈이 너무 턱없이 부족했다. 공사비가 떨어질 때마다 금식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도 꼭 물질이 주어졌다. 그러나 건축업자가 우리를 불신해 다른 곳에 공사는 하면서 우리 공사는 지연시키고 돈만 자꾸 달라고 했다. 그들과 밀고 당기는 피곤한 싸움이 계속되던 어느 주일 저녁 그들이 또 쳐들어와서 설교하러 나가는 목사님의 흰 셔츠에 피가 묻게 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축업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병원에 입원 중인데 2주일이 넘도록 열이 떨어지지 않으니 제발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니 다행히 열이 내렸고 퇴원한 건축업자는 부인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특별 찬양을 했고 그 부인이 금목걸이를 헌금하여 지금의 종탑에 십자가를 세우게 되었다.